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면 그냥 얹어주는 것을 덤이라고 그러죠. 요즘 시장에서도 덤이 있습니까? 네. 예? 재래시장에서요. 네. 제가 덤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회를 시작한 이래로 대부분은 말씀을 전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기도를 드리든지 아니면 정성을 담아서 찬양을 드리든지 아니면 교우 중에 아니 저분이 어떻게 이 예배에 참석했을까 그 사정을 형편을 뻔히 아는데도 그 모든 걸 이기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어떤 교우를 보게 되든지 그럴 때마다 마음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덤입니다. 덤은 그냥 얹어주는 것인데요, 그날 예배를 통해서 기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는, 또 찬양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는, 또 누군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되는, 그래서 이제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그저 덤과 같은 은혜여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오늘도 귀한 찬양을 또 기도를 들으면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메모를 해야 되는데 메모장이 없으면, 예를 들면 전화번호 같은 거요, 우리 이제 손바닥에 적었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런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기다라는 말은 조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들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으시는 것도 우리한테는 황송한데요, 우리를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우리들의 이름을 새기셨다라고, 그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시기 위해서 새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속에도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찬양을 드렸는데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 또 그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선교부에서 드립니다.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교부에 속한 모든 부서와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부서 한 부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땅끝은 지도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끝에 있습니다. 우리가 땅끝 그러면 지도 끝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정말 땅끝은 마음 끝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땅끝이 있고 땅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부가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부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부원들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거친들의 씨 뿌린 자는 들을 잊기 어렵나니. 네, 제가 좋아하는 황동규 시의 한 구절인데요, 거친들의 씨 뿌린 자는 들을 잊기 어렵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네, 거친들의 씨를 뿌린 사람은 그 말의 뜻을 잘 알 겁니다. 거친들의 씨를 뿌린 사람은 들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이 점점 복음의 눈으로 보자면 거친 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들을 옥토로 만드는 길 중에 하나는요, 낙심하지 않고 좋은 씨를 뿌리는 데 있습니다.
제가 와서 정론교회 이야기를 들었더니 예배당 앞에 공터가 예전에는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 말이 실감이 나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누군가가 저 황폐한 땅에 말이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해마다 가을이 되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 공터 안으로 들어와서 꽃밭 사이에서 사진을 찍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버려진 땅, 척박한 땅, 옥토로 만드는 길이 우리가 많은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씨를 꾸준히 뿌리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이 세상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교 부원들이 모두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자기 꿈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저는 이 꿈을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선교부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자기 꿈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 부원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꾸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자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어갈 때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말이죠.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부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그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우리가 지켜가야 될 믿음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모두 끝나고 이제 4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4장 말씀을 보면요, 이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 후에 라는 이 말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극에서 1막이 끝나면 막이 닫히고 다시 막을 열면 2막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일 후에 라는 이 말은 이제 새로운 막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요한이 본 것과 또 지금 있는 것, 그것을 기록했던 이 요한이 장차 될 일을 기록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마침내 새로운 막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막이 열리면서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입니다. 말이 참 아름답죠? 천상의 예배.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예배하는 광경이 이 요한의 눈에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때마다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 하늘에서는 어떤 예배를 드릴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면 천상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게 아니고요, 정말 천상에서 드려지던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어릴 적에 부흥회 갔더니요, 강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맨 앞에 앉은 할머니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내 우시더래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 보다 그러고 끝나고 나서 나갈 때 말이죠, 이 강사가 궁금해서 물었대요. 할머니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요, 강사님 귀가 하도 커가지고 말이죠,
내가 어릴 적에 키우다가 죽은 나귀가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예배를 그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나 예배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마다 말이죠, 예를 들면 체조하면 누가 체조를 하면 그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점수를 점수를 적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누가 찬양 9점, 오늘 설교 5점, 여러분, 이게 신앙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오늘 우리 그 찬양 인도하시면서 고백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누가 설령 한 아이가 나와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고요, 누가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고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니고요, 예배를 보시지 말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요. 누가 뭐하나, 얼마나 잘했나, 이 점수판 들지 마시고요, 내가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말이죠.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천상의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 그리고 요한은 그 천상의 예배, 하늘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했습니다. 자, 하늘에 열린 문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이 하늘이 말이죠, 7층으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몇 층이요? 7층.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갔다 그랬습니까? 3층 천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그냥 이렇게 하늘 하나가 아니라 말이죠, 이 고대 사람들은 하늘이 7층으로 되어져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맨 꼭대기, 그 천상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지만 그는 거룩한 영에 붙잡혀 가지고요, 하늘에 열린 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지만 땅만 쳐다보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이 요한에게 열린 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의 문이 우리를 향해서 열려지게 되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7층 천을 생각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열려지는 하늘의 문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 예배함으로써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놀랍고도 귀한 은혜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요, 우리들의 믿음이 한결같은 믿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면 금방 끓습니다. 근데 불을 끄면 금방 식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요한을 보면은요, 처음 그가 밤모섬에서 주의 영에 붙잡혔을 때요,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자 그 음성을 이게 누구의 소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1막이 끝나고 2막,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한은 다시 한번 어떤 소리를 듣냐 하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복되게 하셔서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뜨거웠다가 금방 식고 마는 이런 신앙인이 아니라요, 한때는 주님의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들렸는데 어느새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말이죠. 영적 귀머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주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동일하게 들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우리 세월이 지나가면 눈으로 보는 것도 흐려지고 귀로 듣는 것도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요한을 통해서요, 하나님, 제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처음이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내게 들려오는 말이죠.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말합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우리가 천상에서 드려지는 하늘 예배를 보기 위해서는요,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요, 이리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대로 그냥 번호판, 이렇게 점수판 들듯이 이게 아니라 말이죠. 이리 올라오라고 말이죠. 너 있는 자리에서 이 거룩한 자리로 오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소리처럼 분명하게 들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하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그렇게 당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가는 말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했던 오늘 이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있는 자리, 언제까지나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말씀처럼 말이죠,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역시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 될 터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팔 소리처럼 큰 소리로 나를 울리는, 나를 떨게 만드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될 때 1장에 나오는 요한도 말이죠, 주님의 그 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듣고 있고요, 오늘 4장에도 이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나팔 소리처럼 듣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이 되었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나는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잊어버렸는데, 어떤 교우는요, 어떤 말씀 하나를 은혜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참석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 하나가요, 그의 마음속에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나팔 소리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의 말이지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나팔 소리처럼 내 마음을 떨게 만드는 이런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를 베풀었다라는 이 말은요, 베풀었다라는 말의 뜻이 좀 어감이 우리가 쉽게 이 본래의 뜻을 이해하는데 혹시 어색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보좌를 베풀었다라는 이 말은 보좌가 놓여져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성령에 붙잡혀서요,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요한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다가갈 때 요한의 눈에 제일 먼저 보였던 것이 바로 보좌가 보였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랬습니다. 그냥 이 보좌가 비어있는 텅 빈 의자가 아니라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이십니다. 이 보좌라는 이 말은요, 요한계시록에 모두 이제 12번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심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요한이 성령에 붙잡혀 가지고 천상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주 신비하고 거룩한 경험이죠. 근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그 하늘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에 보좌가 놓여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보좌예요. 근데 이 보좌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심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늘 예배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늘 예배에 참여해 보니까 그 중심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으신 분이 다스리시는 말이죠. 그것을 이 요한이 목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움이 될까요? 보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모두 72번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72번 중에서 요한계시록에만 47번 보좌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요한이 살던 시대는요, 흔들리던 시대였어요. 중심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핍박과 박해로 말이죠, 흔들리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한이 무엇을 보냐 하면 하늘 천상의 예배에 참여해서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게 보좌입니다. 보좌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중심. 또 하나는 다스림. 세상은 뒤틀렸고 세상은 흔들리고 있지만 말이죠, 이 요한은 그럴수록 뭘 바라보냐 하면 보좌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흔들려도 흔들림이 없는 말이죠. 우연한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여전히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은 성령에 붙잡혀서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요, 오늘 우리 시간이 거반됐는데요, 이 한 가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계시록을 통해서 배우는 귀한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요,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내 존재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중심을 잡는 것. 팽이가 말이죠, 막 이리저리 금방 쓰러질 것처럼 뒤뚱거리다가 어느 순간 중심을 잡는 것처럼 말이죠, 예배는 내 마음에, 내 믿음에 중심을 잡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말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내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 그 보좌에 내가 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 바로 그곳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향할 수 있는 우리 선교부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